한 문단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 관계의 속성상 그것은 언제나 2명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혜 언약 관계의 한 당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시작하시고 세우십니다. 다른 한편의 당사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분의 모든 백성과 그들의 자녀들도 포함됩니다. 이는 창세기 17장과 사도행전 2장 39절로부터 분명합니다. 또 다른 예인 고린도서 7장 14절을 통해 우리는 심지어 부모 가운데 한쪽만 믿어도 그 자녀는 전적으로 언약적으로 거룩한 이로 간주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은 신자와 신자의 자녀들을 포함합니다. 이는 예배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라는 사실을 상기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할 희생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제거되고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이라는 단어는 친밀한 단계, 즉 언약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은혜 언약도 없을 것이며 창조주와의 평화로운 관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관계의 중심에 있으며 잠시 후에 보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개혁된 예배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약속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2 이상의 당사자가 필요하죠. 뭐 자기 자신한테 난 이거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나 자신의 뭐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친구와 혹은 뭐 부모님과 혹은 동료 혹은 뭐 사업상 뭐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내가 이걸 할 테니 뭐 당신은 이거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약속을 맺는 거죠. 자, 그럼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한편의 당사자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편의 당사자는 신자와 그들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요. 이 2 당사자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화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회복하셨다.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이 주어졌고 또 이것이 바로 예배를 생각하고 실행하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 부분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문단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서 주권적이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언약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유지하십니다. 언약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방면을 우리보다 무한히 크십니다. 언약 관계에서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권적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과 만나 교제할 때에도 오직 그분만이 이와 같은 만남이 일어날 모든 조건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 문맥 안에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는 사람이 맺는 언약과도 같습니다. 건강한 관계, 정상적인 관계는 실제적인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언약 관계가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 시에 그의 백성과 어떻게 만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제하실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지부터 정리하고 이 네 번째 자녀들에 대한 부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개혁주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서 주권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권적이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세상 만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아니 요즘에 주일에 뭐하러 모이냐. 예를 들어 주 5일째 하는데 차라리 토요일에 모이고 주일에는 각자 시간 더 편하게 보내게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어쩌면은 그 교회 뭐 상당수의 사람들이 뭐 같은 직장에 다니는데 그 사람들은 주말에 일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 사람들이 아니 주일에 예배 드리는 거 좋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주일에 일을 하고 월요일 화요일에 쉬는데 월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화요일에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거의 솔깃하고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것은 너무 극단적인 예시겠지만 하지만 그런 예배 일시에 있어서도 또 예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뜻대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 예배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시제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시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며, 또 셋째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은혜 언약의 문맥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 아예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원수를 만나는 것도 아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높인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자들만, 즉 소위 말해서 수찬 회원들만이 이 언약 관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은혜 언약에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어지는 부분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회원이 아니게, 여기서 말하는 회원은 이제 수찬 회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공적인 예배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어릴 때 그러합니다. 영학이나 유학에 있는 자녀들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버릇없이 어른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아주 어린 자녀들은 예배 시간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로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에서 그들을 분리하여서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께서 따뜻하게 언약의 자녀들을 안으시고 그분의 임재에 있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이 교회에 속해 있고 그들은 예배에도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지혜로운 목사라면 자신의 모든 설교를 중학교 2학년 수준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수의 자녀들이 무엇이 설교되는지를 이해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때 많은 목사는 구체적으로 회중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는 그들이 합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와 소년 소녀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회중,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사가 자녀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들을 젊은 형제와 자녀 여러분 혹은 자녀 여러분과 같은 표현으로 언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목사가 일을 할 때 부모들은 집에 가서 자녀들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 자녀들이 은혜 언약에 속해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바라고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가라고 할 때 자녀들 역시 은혜 언약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그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일괄적으로 뭐 몇 개월 혹은 몇 살 되면 예배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부적절한 상황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자녀들이 동일하진 않기 때문에, 다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말귀는 알아듣고 최소한 그냥 아무 때나 계속해서 울지 않는 그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예배에 함께하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뭐 많은 교회들이 유아부를 뭐 따로 분류하기도 하죠. 뭐 교회들 보면은 뭐 유아부 있고, 그리고 뭐 어린이부 뭐 혹은 뭐 초등부 따로 있고, 좀 청년부 좀 따로 있고, 뭐 중고등부 따로, 뭐 큰 교회들 뭐 청소년부 해가지고 나누는 데도 있고, 아예 그리고 그 위로 뭐 대학부 나눠가지고 예배를 다 각기로 드리는 교회들도 있긴 한데, 사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이제 사실 설교 시작하는 문구가 교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그게 뭐 일반적으로 항상 동일한 건 아니지만,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분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 문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적 신앙 고백을 마친 수찬 회원 여러분, 아니 뭐 성인 세례를 받은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예배를 시작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작년부터 시작 혹은 노년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우리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특정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 나온 것처럼 뭐 특정한 적용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남자에게 혹은 여자에게 혹은 학생에게 혹은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 조금 더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설교 그 자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것. 그 은혜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보는 게 언약에 대한 강조라는 것.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단순히 내 경험 혹은 내 흥분을 얻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 교리를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예배인 것이지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혹은 자신이 일종의 종교적 열광 상태에 빠지는 것. 그래가지고 그 열광에 빠진 다음에 이러니까 내가 예배 오늘 잘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잘 들었고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 높이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 그게 예배를 사실 잘 드린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것이죠. 이제 아모스 5장을 포함해서 아모스 설교에도 나온 것처럼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외적인 형식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께 나아갔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전하심으로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사랑을 전해주실 때 그것이 참된 예배의 복됨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장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가? 개혁주의 예배 원리입니다. 이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가? 앞선 예배 원칙의 첫 번째 나온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서 주권적이시다라는 부분을 했고 그러면은 자연히 예배에 있어서 누가 주권적인가? 즉 누가 선택권이 있고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이 이 2장에서 개혁주의 예배 원리 부분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당대 교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제리는 본질적으로 장로였으며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당회장이었습니다. 제리가 말하면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상황을 둘러보며 경쟁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 제리의 사람들이 과거에 당했던 다른 교회가 길 아래에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제리는 사람들을 유지하고 자신의 권력과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리는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는 거의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제리는 자신의 방식대로 일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기보다 제리는 교회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셨지만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지파를 예루살렘과 계속 멀어지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베델과 단에서 예배드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가시적인 도구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곳을 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우상 예배를 섞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을 레위 지파에서 뽑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절기와 날들을 다 폐기했으며 자기가 만든 것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의적인 예배 방식을 창안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서론에 나오는 부분 이제 제리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누군가 하지만 사실 서양권 사람들 이걸 보면서 약간 좀 추측할 수 있는 게 있죠. 이 제리가 뭐 여러 개 그 애칭 혹은 좀 간단하게 부른 이름이 될 수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제 여로보암을 줄이면은 제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를 소위 말하는 독립을 시킨 거죠. 원래는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 솔로몬의 아들 시대가 되어가지고 여로보암이 그 10개 지파를 아예 남쪽 유다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2개 지파만 남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10개 지파 뚝 떼어 갔으면은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죠. 그들도 뭐 북이스라엘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갑자기 이제 우리는 유다로부터 독립했으니 우린 다른 신 섬길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럼 여로보암이 봤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 북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 가능하면은 자기 나라 백성들이 그 안에만 있고 또 거기에서 종교 활동을 다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면은 그 백성들이 1년에 몇 차례씩은 예루살렘을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왕으로서 보았을 때는 자기 통치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남쪽 유다와 비교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느냐? 예루살렘 안 가도 된다. 우리가 단과 베델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냐? 우리 그래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가시적인 도구까지 만들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 놔둬서 하나님이다. 거기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라고 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긴 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데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좀 더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섬기면 되지라고 어쩌면 항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계명은 1계명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섬기면은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느냐?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면 우리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 2장 제목에 나온 것처럼 개혁주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 백성에게 주신 예배의 원리는 그 예배드리는 방식까지도 제 2계명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그런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시죠. 우리는 앞장에서 우리의 언약 신학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최고성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에서 당연히 가장 높으신 당사자가 결정권을 가집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가지신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으실 방법을 결정할 유일한 권리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자, 예배 규정 원리 하면은 개혁주의 예배 원리를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대체 예배 규정 원리가 뭘까? 개혁주의 예배 원리가 뭘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2계명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자라는 것이 이 예배 규정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에 있어서도 예배에 있어서도 당연히 주권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무언가를 먼저 앞세워서 예배를 마음대로 바꾸지 말자. 그것은 여로보암이 한 것처럼 2계명 어기는 죄이다 라는 것이 이 개혁주의 예배 규정 원리 혹은 예배 규정 원리의 간단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두 가지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인 예배의 독특성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2-3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공적인 예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일 때 특수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군데만 계신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어디에나 계시는, 말 그대로 편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잘 생각해 보면은 구약시대 성전 지성소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하시는 장소로 그분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 분명 어디에나 계시는데 왜 그곳을 자신의 거처로 두셨다고, 그의 이름을 거기 두셨다고 말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예배와 큰 관련이 있다. 그 뒷부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도 이와 비슷한 말씀입니다. 사도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라고 합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역시 권징의 문맥이지만 예배에도 해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교회 회중으로 모였을 때 현존합니다. 구속받은 신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엿새 동안 흩어져 사는 것과 일곱째 날 교회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공적 예배 독특성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뭐 삶 전체가 예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나왔을 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머지 삶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삶 전체가 예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따라 살고, 하지만 그럼에도 공적인 예배는 특별함이 있다. 독특함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땐 정말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제 마지막 줄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모스랑 삶을 비교해서 말하자면 아모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 모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지키고 11조 하는 거 다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과 반대로 바른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고, 예배 규정 원리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부분은 올바른 마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사야 당대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잘못은 예배를 드릴 때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른 모든 일상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다고 했지만 주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특히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이사야 1장 13에서 17절을 봅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 앞에서 예배한 일을 포함하여 모든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 있는 죄와 더러우며 거룩하지 못한 마음과 생활이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것이 위에 인용한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18절에서 하나님은 죄의 용서의 약속을 제공하십니다. 이 약속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야 하고, 즉 의롭게 되어야 하고, 그의 임재에 들어가기에 합당히 하며 또 그 임재 속에서 복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를 덮는 그분의 의가 없다면 공적인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을 견지해야 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 방식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구체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과 더불어 날마다 살아가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열매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올바른 마음의 원리, 우리가 아모스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외적 형식, 당연히 그 예배에 우리가 예전이 있고 그 예전을 의미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필요한데 그 안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예배에 나아가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그저 거칠어만 섬기는 마음으로 해서도 안 된다. 정말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더 나아가서 예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행함으로써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혹은 사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요 모임 때 예배 규정 원리 43쪽의 이 부분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